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덥지만 승리합시다. 아마 인사 나누겠습니다. (94년도에) 그 계절학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94년도였어요. 94년도 아마 그 월드컵이 한참이었을 텐데 그때 부산 내려갔다가 아마 인천보다 더 덥잖아요. 아래쪽에가. 제 평생 처음 정말 거의 한 달 정도 거기 머물면서 그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인상에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 가장 더운 해가 94년도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해가 94년도. 그 해에 제가 이제 부산에 걸렸던 거죠. 정말 더웠는데 올해가 그 더위 못지않은 2018년이랍니다. 20년 만에 그 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 있으면서 정말 죽다 살아났던 해가 그 해인데 그 해가 그 해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 아마 더 더울 수도 있고 그에 못지않은 더위를 가져온 해인데 잘 이겨내셔서 아마 이 해만 넘기면 더 건강하게 더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닭이든 개든 잡아서 드셔서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요 비유가 하루살이와 낙타의 비유인데 여러분들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경기 중에 그 투구가 있습니다. 이 투구 경기가 사실 얼핏 보면은 투구사랑 소 1대1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그 투구라는 경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메인 그 투구사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한 2명, 3명의 그 투구사들이 등장을 해서 뭐 창을 가지고 그 소의 등에다가 꽂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작살을 가지고 30cm 되는 스페인 국기가 그려져 있는 그 작살로다가 또 소의 그 창에 꽂혀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또 그 작살을 꽂는 그 투구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지막 메인 투구사가 또 나와가지고 그 소를 완전히 이제 명줄을 끊는 거죠. 그 작업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투구 경기를 보면 붉은 천을 가지고 소들을 이제 유인을 해서 계속해서 농락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소의 목숨을 이제 완전히 이제 끊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소를 보다 보면은 계속 그 붉은 천에 유혹돼 가지고 계속 그 들이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소를 보면서 어리석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또 불나방을 보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참 미련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나방이나 뭐 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투 경기에서도 나름대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거짓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소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 인생에다가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거짓인데, 거짓된 몸부림이고 거짓된 어떤 그 퍼덕거림인데, 거기에 사시는 많은 사람들도 미혹이 돼서 넘어가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분별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진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결국 거짓된 것에 대해서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패감별사들의 특징은 진패, 진짜 종이, 진짜 돈을 계속 연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가짜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가짜가 나오니까 가짜를 연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연구하다 보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붙들다 보면 이게 미혹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단도 나오고 수많은 거짓된 뭐 사설 그런 것들이 많이들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붉은 천으로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번에 저게 나왔는데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일일이 제가 다 말씀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진리를 잘 붙들고 있다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분별의 눈, 분별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냥 아무나 아무 소리나 그냥 듣고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바깥에서의 유혹의 소리, 미혹의 소리, 안에서의 미혹의 소리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잣대가 저는 바로 이 진리를 붙드는 신앙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자꾸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많은 미혹의 어떤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이렇게 뭔가 미혹의 역사들이 있을 때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투사들 그 공간에서 소가 살 수 있는 길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소가 그 투구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투사가 유혹을 해도 그냥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 소는 아마 살아날 거예요. 얘는 내보내라 그냥. 얘는 반응을 하지 않는 소를 만약에 창으로 찌른다든지 작살로 찌르려고 하면 아마 욕먹을 겁니다. 근데 막 뿔을 가지고 막 들이받아야 뭔가 승부가 나는 것인데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짓된 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내용과 형식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도 형식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죠? 네, 제가 다 알고 물어본 겁니다. 형식과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할까? 근데 저는 다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뭐 예배를 드릴 때 중심만 잡히면 되지 뭘 또 꼭 갖춰야 되느냐. 맞는 말이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축하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슬리퍼를 신고 가든 추리닝을 입고 가든 뭔 상관이야. 내 편하면 되지. 아니죠. 내 친구의 얼굴을 생각해서 좀 갖춰 입고 가주는 것도 뭔가 친구를 위한 배려 아니겠어요? 그죠? 대충 막 차려입고 가가지고 그냥 결혼식에 그냥 막 밥만 퍼먹고 그냥
잘 있어 하고 가는 것보다야 그 친구 체면 치레해 주려고 좀 갇혀 있고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내 친구들이 좀 빛나게 입고 와서 좀 신부 사진 찍을 때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축하해주면 되지. 그거 다 아니죠. 그래도 형식하고 내용을 기왕이면 다 같이 가지고 가주면 더 좋은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두 가지를 사실은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또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좀 눈에 띄는 거, 눈에 드러나는 거,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여기 부분에 더 관심이 많고, 왜 이게 관심이 많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는 사실 신경들을 많이 써요. 다른 것으로는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나쁜지를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죠? 주일 출석, 뭐 이런 어떤 누구나 봐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중에 40번 나왔는지 50번 나왔는지 10번 나왔는지 딱 체크해 보면 대부분 그래도 50번 넘게 나온 사람이 한 번, 두 번 나온 사람보다야 신앙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로다가. 그런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봤을 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7번이나 반복을 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보면 11조에 대한 신앙이 먼저 나옵니다. 11조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중간쯤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기 보면 지금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11조를 드렸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어떻게 보면 옛날 과거의 11조의 개념은 이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이기 때문에 뭐 1년에 대한 결산으로서 11조를 드렸지만, 지금은 뭐 월급쟁이들 뭐 생활들을 하니까 달달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11조를 드립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도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분들은 11조가 이제 구약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은혜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11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렸던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멜기세덱 왕에게 가서 11조를,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이 이제 첫 번째 11조 행위인데, 이 11조가 귀하다 보니까 모세 시대 때 율법에다가 이 11조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용도는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을 부양할 목적으로 이 11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죠. 성막 봉사하는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다른 12지파들 대부분의 지파들은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성막 봉사의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곡식을 뿌려서 소출을 거둘 수 없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씩 거둬서 그 지파를 부양해라.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를 맡겼어요. 결국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성막 봉사하는 레위족들에 대한 그런 부양의 책임입니다. 그 두 번째가 11조는 그 해에 거두어지는 소출을 통해서 바로 이 가난한 그 이웃들을 섬기라고 구제의 목적으로 11조를 거둬서 그 과부나 고아들을 섬기라고 그 11조 행위를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이 11조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필요한 것이고 이 11조라고 하는 그 목적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10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앞으로 새 가족들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11조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드려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거는 율법으로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뭐 지옥 갑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 안 하면은 뭐 징계가 있고 안 하면은 뭐 큰일 납니다라는 식으로다가 11조를 접근하면 그 율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일에 내가 힘을 보태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11조를 해야지 율법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건 우리가 지금 율법에 가로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분도 있고 10분의 2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10분의 9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기왕이면 10분의 9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먹고 살 정도가 되면. 그만큼 11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도 은혜의 개념으로 접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23절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죠. 근데 뭘 드려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땅의 소산은 뭐냐면 곡식, 포도주, 그리고 기름, 가축 이거예요. 이게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그 품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11조의 대상으로 뭘 가지고 왔냐면은 11조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좀 재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들풀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 백성들이 그렇게 막 힘들여서 그 농사 짓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막 자라나는 것들인데 이것까지 이런 것들은 뭐 향신료로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6월절 때 먹는 쓴나물에 양념으로 들어가는 것 박하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 그래요. 6월절 때 먹는 그 쓴나물에 들어가는 양념들이 박하인데 뭐 회양과 근체 이런 거는 이제 미나리과에 속한다 그래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이건 대체로 향료로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11조 대상이 아니에요. 11조 대상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들인데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들인데 이것까지도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띄고 뭐 할 것도 없는 것들인데도, 이것조차도 미세한 것들인데도 이것들을 떼어가지고 11조라는 이름으로 딱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야, 그것까지 11조를 내서 이렇게 칭찬받을 것들이에요. 그냥 남들이 볼 때 뭐 전혀 11조를 그것까지 생각을 못할 부분도까지도 해가지고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지만 외형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완벽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일반 11조는 고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 해도 될 것까지도 다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근데 예수님한테 가장 욕 많이 먹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칭찬해 줘야 되고 우리 재정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욕 먹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죠. 예수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은 받아서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형식적인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사람들한테 참 다 기죽일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까지 하고 있네 하고서 남들이 못하는 사람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앞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막 기죽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분들 앞에, 수요기도에 나오는 분들한테는 수요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이 기죽어요. 전도하는 분 앞에서는 전도 안 하는 분들이 기죽고, 한마디로 우리가 남들보다 한 가지, 두 가지 더 하고 있으면, 예배 3번 나오는 분은 한 번 나오는 앞에서 당당하죠. 한 번 나오는 분들은 3번 나오는 앞에서 죄인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체크리스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앞에서 3번 한 사람 앞에서는 한 번 한 사람은 기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11조 주정, 감사, 성교, 구제, 건축 다 하는 분들 앞에서는 감사한 것만 하는 분들이 기죽게 돼 있고, 이 지금 우리 객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속에 딱 놓게 되면은 못한 사람들은 기죽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23절에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토지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고 있는 그들의 어떤 열심이나 철저한 신앙은 이들이 본받아라. 그거는 뭐 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외적인 부분들, 객관적인 그런 요소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주일 성수, 또 뭐 11조,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은 다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사람들 앞에 딱 체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그러한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적으로 체크 가능한,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보여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고 체크가 불가능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화 있을 것이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고 11조 철저히 하고 누구보다도 헌금 생활 다 잘해도요,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어요. 화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정말 나중에 아주 심하게 주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이후에 말씀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계셔도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23절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기 보면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저것, 외적인 그런 경건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버리지 말아라. 다 버리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외적인 율법적인 조항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버려버리고 남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것들만 지금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올바름으로 또 그리고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긍휼,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거죠. 병든 자들 예수님이 치료할 때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묶여가지고 38년 된 병자 고칠 때에도 막 비난했습니다. 왜 오늘 고치냐는 거죠. 그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것을 헤아리지 못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건져줘야지. 안식일이라고 빠진 양 니들은 그냥 내비두냐는 거죠. 양은 궁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면서 어떻게 병든 자가 38년 동안 고통받다가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내일 고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만큼 형식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형식에만. 여러분 신앙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예수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근데 막 형식적인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핵심을 못 읽어요. 핵심을. 예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포인트를 지금 지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철저히 한들,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11조 잘 내고, 아무리 감사 생활 한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그 인자함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화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너는 지금 사람들 안목에, 사람들 보는 것에 굉장히 그렇게 신경만 쓰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냥 남들이 볼까봐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신앙에만 관심이 있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 남들이 안 보는 부분,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들, 남들이 전혀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남들이 체크할 수 있고 남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객관성 있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화 있을진저 주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로 그런 쪽으로 가면 그건 용서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욕하는 신앙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신앙이요, 지금 웬만한 사람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겉으로는. 그만큼 바리새인이 우리들한테 욕먹을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믿었고 굉장히 누가 지적할 만한 꼬투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니까 이들의 신앙은 형편없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24절에 맹인된 인도자라 그랬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로 끌고 가겠냐는 거죠.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핵심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만약에 외식적인 신앙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핵심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면 맹인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갇혀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가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눈을 떠서 좀 더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루살이는 곤충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그러한 그 곤충으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이게 한 번씩 걸러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부정한 하루살이가 포도주에 들어가서 모르고 마실까봐 이걸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낙타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인데 이 낙타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부정한 짐승. 근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 이거 과장법이죠. 낙타를 어떻게 우리가 삼켜요? 과장법인데 그만큼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이 큰 것을 놓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데 형식이라는 게 내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형식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내용을 지금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옷을 깨끗이 입어야 되죠. 예배 올 때 옷 깨끗이 입고 목욕도 기왕이면 하고 머리도 한 장에 빗고 이렇게 교회 와서 준비된 새 돈으로 기왕이면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하는 거 누가 나무랄 게 없어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는데 만약에 형식적인 준비는 다 완벽하게 해갖고 오는데 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그렇게 형식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자세 그렇게 막 깨끗하게 옷 입고 와서 딱 준비해서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들에 대한 너희들의 자세와 태도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통렬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런 깨끗한 예복만 입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서 원하시는 게 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갖 소 잡고 양 잡고 갖춰가지고 하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의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이 필요하고 하나님 또한 참된 내용들이 그 형식 속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만이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의와 인과 또 신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형식과 내용을 갖춘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렬한 비판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정하고 또 고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잡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 그 형식과 그 내용들을 또한 우리가 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진리의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또한 깨달아서 참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형식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한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또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가난하고 또 소외된 또 지극히 작은 또 소자들 또 약자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또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우리가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의를 성수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모든 신앙 경건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형식에 갇혀서 그 형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그 형식 속에서 우리가 안도하고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